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다 보니 별로 감흥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언약보다는 세상의 것에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어떻게 바라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의 작전대로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말대로 그는 털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냄새가 다르는 것도 알고 있었죠.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늘 땀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꺼내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에게 걸쳐서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리브가는 완벽하게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이 리브가의 욕심을 보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이 아니라 언약을 멸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에서에게 넘어갈 이 위기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며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이삭에 속이고자 하는 사람과 속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줄다리기 가운데 계속해서 긴장하며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과 규례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죠. 스스로 의로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식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들은 율법과 규례 안에 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규례를 넘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의지를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것이죠. 혹시나 이 율법이나 도덕적인 문제로 가까운 친척과 이웃을 비난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혹은 이 율법이나 도덕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조금 어색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삭의 아들로 에서를, 리브가의 아들로 야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삭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에서에게만 허락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야곱이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이삭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내 아들, 네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죠. 원어를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보면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모두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삭은 에서만이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꾼인 에서와
집에서 자란 야곱의 목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이삭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야곱은 당황하지 않고 에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잡아온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자신을 축복하라 말하고 있죠. 이삭은 목소리 이후로 계속해서 야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대답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거짓말이 들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야곱과 이삭의 줄다리기와 같은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대답에 이삭은 야곱을 만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가까이 오라고 말하죠. 야곱이 들킬 수 있는 너무나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어린 염소의 가죽을 입혔기 때문에 그 털이 에서의 손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 손이 에서의 손과 같아서 분별을 하지 못하죠. 여기서 축복하였다라는 말은 지금 축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속이는 것과 이삭이 속지 않으려는 이 줄다리기는 야곱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맞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이 축복이 에서에게 빼앗길 뻔한 이 위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러자 야곱은 그 음식과 함께 포도주도 함께 가져갑니다. 포도주는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는 일상적인 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동시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죠. 이삭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아들을 축복하려 합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 합니다. 지금 이삭의 기분이 너무나 좋아졌죠. 야곱이 가까이 가자 그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옷에 향취를 맡습니다. 다시 한번 긴장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향취에 더욱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과 야곱의 숨고 찾아내려는 이 줄다리기를 보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삭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 축복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중대한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죠. 그저 들리는 소리에 의존하고 자신의 손의 감각에 의존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먹은 음식과 마신 술의 판단력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게 되죠. 어쩌면 이러한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 이 위기를 기가 막히게 막아버리시죠. 이삭의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를 맞았지만 리브가의 지혜로 이 언약은 원래대로 야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신의 정욕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심지어 영원한 기쁨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1년에 2차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건기 동안에는 이슬이 많이 내려야 그 농작물이 잘 자라서 풍년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비와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도무지 세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죠. 어쩌면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에서를 축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한다 라고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내야 되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축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과 행복은 감추어질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감추어지지 않는 큰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저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윗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제76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